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좋은 계절, 최고의 계절 5월달도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여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도구로 붙잡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욕심껏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어찌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신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재테크를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도시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 거기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모든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토록 사람들이 강남 하겠어요? 서울의 강남이 제일 노린자위잖아요. 왜 강남 하겠어요? 거기에 모든 인프라 이런 것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찾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를 찾아가자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행여나 그럴지라도 주인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그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멜기세덱은 중요한데도 익숙하지 않고 잘 듣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계시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살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관련이 있는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쳐서 존경을 나타냈을 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연합 전쟁 거기에 뛰어들어서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요. 5 왕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납치되었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 그 롯을 구해내는 이야기에 이어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전리품 중에서 최상품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전달했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아직 듣는 것이 둔해서 깨달음이 둔해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려줘도 해석을 못하니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해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서인가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잠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구약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신약이 시작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로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왕이었어요. 왕은 인간의 위치로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왕. 특히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또는 백성들의 어떤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두 역할을 수행한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되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인에게서 나와요. 물론 멜기세덱 이후의 이야기가 되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각 지파가 구성이 되고 그 지파별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레위인 또는 레위 지파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 때는 아직 이 그 레위인들이 구성되기 전이지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가대도 레위, 또 제사 지내는 모든 일, 제사 준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성전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계되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지파라고 하죠. 레위인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 아니면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반해서 멜기세덱은 모든 인간의 혈통을 초월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계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후로 한참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난 날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멜기세덱은 사람이었지만 신적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제가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어요, 지금은. 근데 현직에 계실 때 한 10년쯤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 부인은 어느 교회 장로예요, 감리교. 부인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학교 교장인데 부인이 장로니까 체면상 부인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일날이면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은 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이 없어요. 그분은, 교장선생님은 충남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역사. 전공이 역사예요.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은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안 맞으면 다 부정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요. 한번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도 이런 교회 장로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서 다 교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교회 가서 앉았으면서 이해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실이고 예수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을 다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왜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아들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거든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설명으로 가진다면 신앙을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신앙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내가 이해해야 그 세계에 입문한다면 몇 사람이나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 자체가 굉장히 신비입니다. 신비. 창조에서부터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굴레를 쓰고 있는 단체들은 한결같이 땅의 제도예요.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든 그것이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천도교가 됐든 창시자가 있고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땅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시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었듯이 멜기세덱도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왕은 땅에서의 통치의 개념이라면 제사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어떠한 역할, 다리의 역할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레위 제사장은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레위 제사장은. 왜냐하면 그것은 맹세가 없이 되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라든가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속 없이 되어진 레위 제사장 제도는 폐하셨고 그 제사장직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형론이 중요해요. 모형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데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낸 이삭을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형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멜기세덱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인 거지요. 멜기세덱이.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제사장이시다. 특히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 더 나아가 앞으로 이 땅에 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권 하잖아요. 그게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며 제사장, 예수님 왕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왕이며 제사장으로 생활하게 되는, 활동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멜기세덱은요, 영적인 반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 영적인 반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왕 플러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겁니다. 제정일치라고 하죠. 제정일치. 그동안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어요. 왕권과 그 사제권이 분리됐어요. 중세 때도 그렇잖아요. 중세 교회를 보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왕이 있고 교황이 따로 있잖아요. 신부들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멜기세덱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간단히 제가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길게 드렸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한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의 지위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거예요. 백성이 왕을 축복 못해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복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4왕과 5왕의 싸움 장면입니다. 4왕과 5왕이 싸워요. 근데 그 싸움에서 4왕이 이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연합군이잖아요. 4왕이니까. 한 왕 밑에 10,000명씩만 있다 그래도 40,000명이에요. 5,000명씩만 있다고 했어도 20,000명이에요. 4왕이라면. 근데 아브라함의 군사는 기껏해야 31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318명으로 싸웠는데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긴 자는 진 자로부터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그가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해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요청을 했던. 자, 그러면 신앙 자체는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했던 대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과 싸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연합군이었어요. 4왕의 연합군.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이었던 때도 있고 사울이었던 때도 있을 수 있고 그 시대마다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워야 했던 대상. 아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했으면 대상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지. 대상이 없이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치고받고 어퍼컷이니 잽이니 레프트훅 라이트훅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긴 자가 받는 거예요. 패배자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대상과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기면 복이 온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찬송하라.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 하는 것을 20절에 보시면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겁니다. 이긴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에게는요, 이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왕과 싸워서 이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이기게 하신 분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든 연속극을 보든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볼 기회가 있지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다가 이긴, 승리한 군대는 승전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승리를 만방에 알려요. 이긴 자라고, 승자라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승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긴 자도 힘에 붙이고 진 자도 힘에 붙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승리를 쟁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그 순간 모든 피로와 이런 고통들이 다 한 방에 사그라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보는 스포츠만 보더라도 이긴 팀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뻐하잖아요.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라고 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영국의 토트넘 팀하고 그리고 리버풀이 맞붙어서 결승전을 치른 겁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을 응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손흥민의 역할이 지대했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 아마 1위를 할 정도로, 그리고 토트넘의 마스코트 역할을 할 정도로 토트넘의 그 결승까지 가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다 손흥민을 응원했을 거예요. 토트넘을 응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 제발 골을 좀 넣어라. 8년 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그리고는 이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결승에 올라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했고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2-0으로 졌어요. 리버풀이 우승한 거죠. 그러니까 리버풀을 응원했던 응원 관중들이 기뻐하고 막 그 리버풀의 그 구단가를 부르고 말이죠. 그들이 자축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전쟁이 됐든 스포츠가 되었든 이긴 자들에게는요,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북받쳐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들에게는 뒤를 이어서 축하가 쏟아져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긴 것을 축하한다.
찬사가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은 내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이 중요한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좌절이나 낙심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일 수 있어요. 대상이, 싸워야 될 대상이. 때로는 미혹의 영들의 공격일 수 있어요. 아무튼 싸워야 될 대상은 많아요.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해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형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 개선가로 보답하는 것이 이긴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승리한 증거입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전리품을 얻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승자다. 승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11조는 율법이고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폐했으니 11조도 폐한 것이라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하고 생명에 속한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긴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의무입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11조는 이긴 증거입니다. 승자라는 말이에요. 승자. 자,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강조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험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 결과는 저주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하나는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물질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자, 물론 7일의 하루 7분의 1을 드리는 것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면 7분의 1을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비중을 더 두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가운데서 이 주일을 지키든 11조를 드리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척도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기준이 자기가 되다 보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고, 이거는 핑계대서 해결되거나 핑계대서 합리화 또는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실천하는 것이지 핑계대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정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11조부터 생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말라기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 형편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건.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명령대로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뻔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헌금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헌금의 정신이 뭐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간다, 그거잖아요. 특히 말라기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1조와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11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고,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아브라함은 싸우기 전에는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카가 잡혀있다는 말에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네 왕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셨던 거죠. 멜기세덱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죠. 그 자리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10분의 1을 철저하게 다 구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정신으로 11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멜기세덱의 정신,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 가르침에 의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헌금에 또는 11조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과 헌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돈은 내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헌금을 그거 11조가 되었든 어떤 모양으로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상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 전리품을 내어놓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었던 거죠. 일단 멜기세덱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멜기세덱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은 벌어야 돼요. 왜냐, 이 사회가 경제사회니까. 그냥 노라리 하면서 그냥 어디서 돈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이 무의도식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땀 흘려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경제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소득을 얻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뭐냐?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수고는 안 하고 복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더라는 거죠.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그 얻은 소득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뭔가 어려운 교회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이 목적으로 내가 선한 소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쫓아다니는 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말씀의 노예가 되고 명령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붙잡히고 물질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사로잡혀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승리자의 함성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승리자의 함성. 그런 가운데서 찬송이 곁들여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아브라함처럼 처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인을 알아보게 하시고 지으신 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행여나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내어놓고 헌신하며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9장 드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